자, 예전에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갔을 적에 이태리 북부 쪽을 지나서 스위스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이제 이런저런 도시들을 거쳐서 동쪽 바다인 아드리아해로 흘러가는 어떤 강, 그 강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별로 크지 않은 작은 강이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오는 아주 유명한 강이더라고요. 그 강의 이름이 루비콘 강입니다. 약 서기 50년 전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50년 전쯤에 로마에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카이사르, 그러니까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당시 줄리어스 시저는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 쪽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 갈리아 지방은 그때까지 로마가 정복한 땅 중에서 최고로 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시저는 이제 고국인 로마로 돌아가서 집정관이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로마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원로원의 원로들은 이 야심 많은 시저를 경계하고 두려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저 대신에 시저의 강력한 라이벌이던 폼페이우스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계략을 꾸며요. 자, 그러한 계략을 꾸며놓고 시저에게 로마로 들어오려거든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비무장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무장해제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 명령을 받은 시저가 위기감을 느껴요. 이것은 나를 제거하려는 음모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도 조건이 있다. 내 정적인 폼페이우스도 나랑 똑같이 군사 지휘권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원로원은 시저의 그런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시저는 결단하고 자기가 거느린 최정예의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해요.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가면 세상은 바뀐다. 이 강을 건너가면 우리들에겐 축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니 나를 따라 루비콘강을 건너자. 여기서 그 유명한 루비콘강을 건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뭔가 중대한 결단 내릴 적에, 돌이킬 수 없는 결단 내릴 적에 쓰는 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결단하고 루비콘강을 건너간 줄리어스 시저는 정적 폼페이우스를 제압해버리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성경에도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여기서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하비루란 말뜻이 무슨 뜻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비루가 바로 히브리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뜻이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결단하고 루비콘강을 건넜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하고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뭐하고 살고 있었나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주일만 부지런히 걸어가며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헤매게 되는데, 자, 그때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살아야 됐습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감사는커녕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길이 힘들다.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불평을 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가서도 그놈의 원망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저 땅이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겠냐? 봐라,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고인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이렇게 보잘것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강한 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도록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원망 불평이라는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릴 때까지 뺑뺑이를 돌아요. 40년 세월 동안 그야말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광야란 데가 얼마나 살기 힘든 것이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먹고 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셔야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사방이 다 시뻘건 사막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게 고생 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그런 광야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날의 광야 훈련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광야 훈련을 받아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광야 훈련을 받아요. 어떤 분은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 때문에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춥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서러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은 마치 광야 같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광야처럼 고달프고 힘이 드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달픈 광야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원망 불평이라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나한테 아직도 원망 불평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정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탄에게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여전히 사탄의 노예 상태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도 몸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노예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원망 불평입니다. 노예들이 난 주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살아서 눈치나 보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들어가도 잘 살 수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축복까지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만약에 내 입술에 아직도 원망 불평이 많다면 축복받기에는 멀었습니다. 아직도 광야 훈련이 한참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한 사람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 순종도 아닙니다. 원망 불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원망 불평을 깨뜨려 버리는 일입니다.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못하게 우리를 산산히 깨뜨리십니다. 우리 인생에 무서운 고난을 주시고 무서운 환난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야 비로소 복을 주세요. 네, 그러니 지금 이런저런 일로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평소에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고 있나? 만약에 내가 평소에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아직도 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요새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고생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매일 5가지 감사. 자, 우리가 이 운동을 벌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써내고 계세요, 이런 것들. 자, 이 매일 5가지 감사 꾸준히 써서 내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입술에 원망, 불평보다 감사의 말이 더 많이 흘러나온다면 그건 그만큼 내가 점점 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인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드디어 그 고달픈 광야 훈련이 끝나가는 책입니다. 광야 훈련을 다 마친 이스라엘이 드디어 오매불방 꿈에도 그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리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도 수능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그 믿음이 과연 축복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능 시험, 그 시험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절 보면 요단강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필이면 도착한 때가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때입니다. 15절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위쪽으로부터 언덕 위로 막 흘러내려오는데 강물이 콸콸 쏟아내려오는데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도대체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막해서 이 3일 동안이나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야, 여길 어떻게 건너가냐? 이렇게 하나님은요,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십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합독하게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고 명령하세요. 자,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많이 공부했겠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상징.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만나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공부할 적에 주로 뭐부터 공부합니까? 이제 대개하다 영어나 수학부터 먼저 공부를 해요. 왜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어 수학을 잘 보고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에요. 똑같이 수능 준비하는 아이인데도 꼭 성경부터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이런 애를 본 적이 있어요. 걔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 직장 다니거나
장사하고 사업하거나 아무튼 무지하게 바쁜 사람인데 꼭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부터 읽고 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 그게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간증 프로 같은데 성공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몇 주나 몇 달 그렇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새 국민일보 같은 신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하고 요란하게 광고하는 세미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CWN 세미나 강사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땐 저도 그런 세미나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고 몇 번 참석해서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저 겸손하게 말씀 듣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다. 지금 무저 겸손하게 기본기 훈련에 충실할 때다. 자, 여기 남자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 아실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박지성이나 박주영이 뒤를 잇는 우리나라 축구의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아버지에게 있대요. 손흥민의 아버지도 축구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직접 훈련시켰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인 손흥민이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훈련시킨 선수들은 전부 다 실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자존심 강한 유럽 프로축구팀에서도 당신이 훈련시킨 선수라면 누구라도 오케이다 이런데요.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공받고 차고 패스하고 트래핑하고 하는 기본 동작들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1년 내내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런다는 겁니다. 다른 감독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다른 감독들은 그러한 기본 동작을 대충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잔기술이나 기교부터 배운 선수들보다 손흥민이처럼 미련하고 답답을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을 받은 선수들은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량이 무서울 정도로 무섭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같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일수록 답답해 보여도 철저한 기본기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저 죽으나 사나 미련할 정도로 날마다 꾸벅꾸벅 말씀 듣고 꾸벅꾸벅 기도하고 꾸벅꾸벅 예배하고 꾸벅꾸벅 봉사하고 꾸벅꾸벅 순종하고 이런 게 다 기본기 훈련이에요. 이러한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야지 교회가 분쟁이 없이 평안하게 부흥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기본기 즉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언젠가는 꼭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답답하고 미련해 보여도 그저 꼭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언약궤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가게 하십니까? 누가 메고 가요? 3절 보면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창칼 들고 싸우는 군인들입니까? 제사장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비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엔 물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족속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 싸워야 돼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적들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선봉의 최정예 군사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반대로 비무장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앞장세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즉 너희들의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먹고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장사꾼이나 부동산 투기꾼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들어가서 그 타락한 땅을 변화시키라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진짜 목적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직장 다니나요? 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까? 자,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왜 청각자는 결혼합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명을 깨닫고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제사장처럼 살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서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본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이나 면역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출세했다고 목에 힘잡고 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빛과 소금처럼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창칼 든 군인들이 아니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 자격을 갖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지 축복받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가정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 이게 죄로구나 여겨지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뭔가 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막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만 주세요. 자, 그렇게 사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라. 건방지게 네 생각이나 네 지식이나 네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 세우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그 이유가 4절 끝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초인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언약궤가 인도해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가다 보면 오늘도 나도 모르게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다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역시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인생길이에요. 여기 인생 2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전에 살았던 인생 또 사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초행길입니다. 매일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다 초행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 인생길에는 뭐가 나타날지 우리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한치 앞에도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도 못 꿨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 살다 보니 어떻게 기독교 복음 만화가도 되고 어떻게 신학도 하게 되고 어떻게 목사도 되고 어떻게 양주에서 교회까지 개척하게 됐어요. 정말 희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희한한 일들이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이러다가 제가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이러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하고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망할 것 같다가도 더 크게 성공하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5절, 자 5절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 기이한 일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도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죄로구나 싶으면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죄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결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결해져야 돼요.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결국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만이 제일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예? 어떻게 사는 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즉 깨끗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쓰는 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다 자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평소 쓰는 말이 그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말을 계속 쓰고 산다면 나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말이 더러운 사람은 그 자체가 더러운 사람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계속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댕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한 말을 아는 사람,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떠들어대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고 하니 그런 사람들은요,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다. 그런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떠드는 말을 하는 사람과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고 피해라.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받을 복까지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버려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혈기내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악한 생각, 부정한 행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다 귀신이 하는 말이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려라. 두 번째는 채워라. 버렸으면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절대로 내 마음을 빈집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났던 귀신이요, 더 악한 귀신 7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더 악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버렸으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돼요. 선한 행실로 채워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로 채워야 됩니다. 악한 말이나 비방하는 말 대신에, 떠드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말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져야 요단강 건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더러운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불순종하면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면 결단해라. 자, 무슨 결단이요? 순종의 결단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뭡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만 안 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자체가, 내 언어가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8절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위로부터 콸 무섭게 물이 쏟아내려오는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해봐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풍덩 뛰어 들어갑니다. 말씀 순종하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흘러내리던 물이 딱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뚝 끊어져서 요단강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사명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이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인생길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없던 길은 생겨나고 막혔던 길은 뚫려버리고 장애물은 무너져버리고 죽을 사람은 살아나고 망할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강을 건너가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가나안 땅의 그 강한 고인 족속들이 누구나 이스라엘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싸우는 족속 다 이기게 해주시고 가면 갈수록 높여주십니다.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만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군대,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잘 되고 저절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직장에서고 사회에서고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그저 사람들이 인정받겠다고 아등바등 애써봤자 나만 점점 초라해지고 나만 점점 천해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의 앞에는 지금 무슨 강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무슨 강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슨 강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려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살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건널 수 있어요. 사명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건널 수 있어요. 죄를 버리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양지명석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